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지금 유럽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박쥐 잡아먹고 모 잡아먹고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도 우리나라 면적보다도 훨씬 많은 면적을 지금 태웠는데 지난 주간에 산불이 거의 다 진화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0mm 이상의 폭우가 와서 7개월간 지속됐던 불을 한 번에 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엄청난 기술과학 발전을 이루어도 그 불나는 거 그거 우리나라 면적만큼 타는 거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비 한 방 한 이틀 3일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직 은혜로 삽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한 번은 중병으로 삶의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 대학 학장 출신의 환자를 신방한 적이 있답니다. 신방을 요청한 부인 왈,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게 부인인 자기 눈에도 보이는데 남편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 생을 정리할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남편에게 좀 가셔서 이제는 그만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제 이 부탁을 받고 신방차 병원에 가서 곽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인생을 정리할 것을 권하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버럭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죽기는 내가 왜 죽어? 하다가 갔대요. 시작과 과정에 흠이 많아도 삶의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답게 매듭져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나은 인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끝은 추하게 이를 데 없었고 그의 끝의 추함은 대학 학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살았어도 그의 생전 삶이 어떠했을지 유추하게 만들어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버럭거리며 인생의 막을 내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떠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의 과정이 예뻤던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그가 떠난 뒤에도 향기가 나요. 허위로 꾸밀 수 없다는 뒷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음을 알게 됩니다. 막 사는 건 노력 안 해도 쉽게 되지만 바르게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계추의 움직임에 따라 늙어가지만 성숙한 모습으로 나이 먹는 것 또한 어렵기는 매한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끝, 그의 끝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면서 그의 믿음을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수한 허물에도 불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빚어져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듯 소시적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도 불사하는 등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야망과 집착의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쥐어야 돼요. 과정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로 외삼촌에게 속아요.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또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은 자식들에게까지 속아야 했던 탈 많고 한 많은 고난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은 막막한 피난길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안전하게 귀향하면 베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11조를 드릴 거라고 굳게 약속해놓고 보란듯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간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죄로 인해 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듯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야곱이었음에도 일평생 긍휼로 그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 덕에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참 아름답게 지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이 죽음의 문턱에서 무언가 중요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야곱이 삶의 끝자락에서 했던 믿음의 행동은 뭐였을까?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48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 48장이 다루고 있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듯 이스라엘의 축복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아버지에게서 장남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 장남에게는 축복할 때 권위와 능력의 상징인 어떤 손을 얹어요? 네,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차남에게는 왼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이것을 잘 알았던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나가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뻗어서 닿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왼쪽에 큰아들 므낫세를 안고 아버지의 왼손이 둘째 아들에게 닿게 하기 위하여 오른쪽에 자기의 둘째 아들을 안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팔만 쭉 펴서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48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어떤 광경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안고 가면 야곱은 손만 뻗으면 오른손이 장자에게 닿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야곱은 그냥 이렇게 뻗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와 차자의 축복을 갖다가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구어 얹었더라. 장자의 축복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하려고 한 것인데요. 그러자 요셉은 둘의 축복이 바뀌는 것을 꺼려해서 아버지에게 장남과 차남에게 얹은 손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늙으신 아버지의 몸과 정신의 기력이 너무 쇠해서 분별력을 상실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축복을 하죠. 손을 이렇게 어긋났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공지의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장남과 차남에게 가야 할 손이 뒤바뀐 것을 알면서도 야곱이 그 일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장남과 차남에게 가야 할 손을 어긋나게 해 차남 에브라임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까닭이 뭘까? 그건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우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늙었어도 고도의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둘을 바꿔서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을 설교하면서 이삭은 어땠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큰아들이 해다주는 그 고기,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막판에 하나님에 의해서 꽉꽉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그런 이삭에 비하면 야곱의 이 끝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하얀 눈이 머리를 뒤덮었어도 소시적처럼 여전히 인간적인 꾀로 살아가던 야곱이었다면 아버지께서 손을 잘못 얹으셨는데요 라는 요셉의 말에 잘나가는 아들의 비위를 맞추려 아이쿠 아들아 그랬냐? 아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바꿀게. 얼마든지 야곱은 그렇게 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무지한 채 제멋대로 살게 바빴던 야곱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뜻에 민감,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였어요? 아들 중에 최고로 잘 나가는 아들이고 얼마나 이 힘이 있어요. 그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 잘못됐는데요 하면 아우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다 그러고 바꿔야 맞아요. 옛날 야곱의 모습이었으면. 근데 안 바꿔요. 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술잔을 거부하되 다른 면으로 회식 자리를 섬기는 영적 기질을 발휘해야 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부장님 왜 맥주만 따라주세요. 맥주에 소주와 위스까지 섞어서 폭탄주로 주세요 이러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에 잘 나가는 자식이나 성격이 불같은 자식 눈치 보느라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어도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 이 애미의 일생일대 소원은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만을 마음 다해 섬기고 의지하며 사는 거란단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많아요. 왜 사람 눈치 보느냐고. 근데 야곱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 이렇듯 우물쭈물 사는 우리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선언처럼 노년의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래 얼마든 눈치를 볼 수 있었던 빼어나게 잘 나갔던 아들인 요셉의 불평어린 호소에도 꺾이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실현시킵니다. 130년 이상 자신의 삶에 개입해서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 같은 자신을 다듬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인생 말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장 아끼고 사랑했으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말까지 단칼에 자르고는 어려운 순종을 관철해낸 야곱이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당당히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소시적에는 나 잘난 맛에 살고 내 주먹과 실력을 믿으며 비상한 내 머리와 능력을 의지해 살기 바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분별했어도 인간적 욕망에 이끌려 어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서는 안 돼요. 나이 먹어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깊어지면 야곱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머리에 흰 눈이 쌓여가는 만큼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 연수가 늘고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 손길이 많았음에도 나이 들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산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미련한 인생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추한 것 중에 가장 추한 게 뭐라 그래요? 노추. 늙어서 추한 것만큼 세상에 추한 게 없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추들이 얼마나 많아요. 29만 원. 29만 원밖에 없대. 안 들린대. 나 정신이 어떻대? 그럼 그냥 꼭 붙여.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한나라에 대통령을 지었으면 뭐예요?
추하잖아요. 80다 된 나이에 회사 돈을 횡령해 죄수복을 입고 재판정에 서는 뭐 부영 기업인가 뭐 그 회장 건설부, 여러분 추하잖아요. 80이 됐는데 뭔 돈 욕심이 많아갖고 회사 돈을 갖다가 수백억을, 그 돈 뭘 쓰려고요? 못다 쓰려고. 은퇴할 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아닌 아들 사랑, 사위 사랑이 특심의 교회를 세습하는 노추 목사들. 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은퇴한 자신을 안 알아준다며 삐치는 교인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유치하잖아요. 추한 것 중에 가장 추한 건 나이 먹어서 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었으면 성숙해야죠. 깊어져야죠. 야곱처럼 변해가야죠. 물론 내가 뭐 변하려고 되는 건 아니죠. 야곱이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고 빚어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빚으셨다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 있잖아요. 그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던 한 집사가, 하루는 젊은 집사예요. 부인과 어린 자녀들을 앉혀놓고 선언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담배 안 피워. 근데 작심 몇 일? 3일이라고 3일을 못 넘기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담배를 피다 걸렸네. 부인한테 딱 걸렸네. 그래, 부인이 막 뭐라 그래요? 아니, 애들 앞에서까지 담배 안 핀다고 해놓고, 담배 안 태운다고 해놓고 사흘도 못 넘기고 또 담배를 피우냐 하자 남편 집사가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여보, 내가 앞으로는 절대 안 피운다고 했지 옆으로는 안 피운다고 아니라 그 고개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피고 있잖아. 썰렁한데 내가 방금 고개 돌리고 피는 거 못 봤어. 앞으로 안 핀다 그랬지 내가 언제 옆으로 안 핀다 그랬냐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오는 변화는요, 내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그분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 밴 온갖 죄와 음란과 더러움의 습관들을 버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지음받아가는 것 역시 내 힘과 능력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 생활하면서 끊을 것 끊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다면 그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뭘 기도하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해요. 자, 매일 이런 열망의 기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로 깨어있기에 힘쓸 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사 야곱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듯 저와 여러분 역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켰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7장 3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젊은 시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던 야곱, 그런 그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 애굽의 총리 되시는 아들 덕을 보며 하루라도 더 살고자 버둥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끝이 흐드러지게 핀 벚꽃처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임종을 맞아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좀 천국으로 갖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막 사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게 다 있나? 그러면 조건부로 들어줄게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미냐면 알았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 재산을 가져오되 가방 하나에 담아서 갖고 와라. 이 말에 부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뭘 사요? 골드바를 사요. 골드바 가방 하나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막 사갖고 가방 하나에 딱 쥐고 이제 딱 가는데 천국 앞에서 베드로가 딱 서서 수다 잠깐만. 천국 들어갈 때는 그냥 몸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가방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기 하나님께서 허락받고 내 갖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이제 뭔가 뭘 갖고 오라고 그랬냐고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금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부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천국의 도로 포장에 쓰이는 쓸모없는 것들을 뭘로 갖고 왔어?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초가 삼간도라고 하는 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보도블럭 거닐게. 보도블록을 왜 갖고 왔어? 보도블록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도로가 진짜 순환금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길이 순환금길로 표현될 만큼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상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제 아무리 값나가는 것이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는 추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도 꽤 돼요. 그게 뭐라고? 아파트 30억, 40억, 50억 그 아파트 갈고 천국 갈 거예요? 난 그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나는 아주 쌤통해요.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저는 뭐 지금 죽어도 뭐 아까울 게 없지. 뭘 있어야 아깝지. 집이 있어야 뭐 이 집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야죠. 없어요. 집도 없고 뭐. 조안들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빠를 비꼬듯이 약간 아빠처 뭐도 없는 아빠가 말이야. 그거 어떻게 죽어요? 그걸 놓고? 반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홍진 신부가 있는. 꽃동네에 찾아와 신부님에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늙은 몸이 의지할 곳 없으니 여기서 좀 기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젊은 날 미모가 아름다워.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바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서로 왜요? 좀 이상해요? 말 속에 없는 말 하려니까. 네, 다 아름다우세요. 우리 그 교회 성도들 체글이 예쁘세요. 나는 젊은 날 미모가 아름다워 이것을 믿기로 많은 남자를 유혹해 28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다른 자식이 8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늙어 자식을 의지하고 살려니 자식들이 다 싫다고 도망가 버리고 이 한 몸 오갈 데 없어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을 이곳에서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에 신부님은 할머니로 그것에 머물도록 허락했고, 그 어르신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체험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28번 결혼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 자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발이 되어주고, 손을 움직이지 못해 밥을 못 먹는 어린들의 손이 되어 주어서 식사를 먹여주고, 안 못 보는 이들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의 마지막 불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쓰던 중 이분 역시 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고, 임종 직전에 신부님을 불러서 말하면 통장 하나를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이 돈은 제가 평생 모은 전부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또 제가 죽거든 제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마지막 누린 이곳에서의 삶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결코 채워지지 못할 세상 정욕에 대한 갈망에 28번이나 결혼을 한 여인. 하지만 그 방황의 끝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새로워졌고,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 안에서 그녀는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영롱한 삶의 마지막 매듭을 찬란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날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하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예쁜 아내 라헬을 얻으려 20년 무보수 중노동도 불사했으며 가축대를 불려 부자 한번 돼보려 미신적인 방법도 마다 않았던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전형적인 세속형 인간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그가 낳은 자식만 편애하며 다른 부인과 그 부인의 자식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왜곡된 인격의 소유자였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새카맣게 잊고는 현실 이익의 안주에 눌러 살던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못되기 그지없는 자신을 새롭게 빚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안에서 변화되어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야곱,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러한 야곱의 아름다운 퇴장 앞에서 우리는 나의 퇴장 역시 야곱처럼 아름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허물투성이의 야곱을 빚어 그 끝을 빛나게 하심처럼 나의 인생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참된 경배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소시적 야곱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 정욕을 위해 내달리기 바쁜 내 남편과 자식들에게 임해 그들 역시 야곱과 같은 경배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열망의 기도를 통해 야곱의 인생, 특별히 노년에 그에게 임한 그 성스러운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 믿는다는 건 하루하루 그분의 손길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소시적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이제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이 중에 젊은 분이야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인생 금방 가. 저도 벌써 50,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나 몰라요. 진짜 금방 갑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생, 이 짧은 인생, 밤의 경점과 같고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요, 세상 거 붙들고 살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 인생이 그런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빚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내 남편, 제 아내, 저의 자녀들, 저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야곱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경배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작게 소리내서요,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의 끝이 어떠해야 할지를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젊다고, 나의 날이 많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 하나님 부르시든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머물다간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시적 야곱은 망나니만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주님께서 빚어주셔서 정말 그 끝이 아름다운 경배의 사람 믿음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의 삶을 빚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빚어주시고 우리 남편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부인의 삶을 주님께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듯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족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흠 많고 허물 많았던 그 야곱을 주님께서 빚고 또 빚어주셔서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도 늙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줄 알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침상에서도 지팡이의 머리를 기대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경배할 줄 알았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을 보며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붙드셨듯 붙드시고 야곱을 빚으셨듯 빚으셔서 야곱처럼 해를 더하고 달을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배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경배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